예, 오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아이가 사람의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강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골이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이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알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라는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많이 읽으세요? 구약 성경 많이 읽으세요? 어떠세요? 구약성 읽기가 좀 어렵지 않으세요?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약 성경 읽기가 어렵다고 해서 아예 구약 성경을 안 읽으시는 분도 있어요. 신약 성경만 읽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분량으로 보면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의 그 페이지 수로 보니까 3.14배더구만요. 그 원주율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구약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기록을 한 거예요. 약 1500년, 2000년 이렇게 잡기도 하죠.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은 50년 정도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고 다양한 문화, 다양한 것들이 이렇게 해서 좀 어렵기는 해요. 어떻게 하면 구약을 좀 잘 읽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약을 안 읽는다 그러면 성경의 4분의 3 정도를 안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을 잘 읽어야 되는데 구약은 이스라엘, 히브리, 유대 민족의 역사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 구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읽다 보면 도시 이름이라든지 사람 이름 같은 것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어렵죠. 그런데 그런 도시 이름이나 사람 이름 같은 것은 좀 찾아보면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것은 깊이 들어가기를 어렵게 해주는 것은 우리가 구약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될 것이냐. 그것을 잘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구약을 읽다 보면 저 구약이 유대민족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마치 유대민족인 것처럼 구약에 들어가서 그걸 봐요. 그러다 보면 나의 시선이 굉장히 편협해져요. 편견을 갖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유대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신 것은 분명하지만 유대민족 역시 한 민족이기 때문에 편협된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볼 때 내가 유대인인 것처럼 그렇게 구약에 빨려 들어가서 보는 것은 적절치가 않아요. 그렇다고 또 먼 나라 이야기처럼
오래전에 일어났던 어떤 이야기처럼 이렇게 멀리서 보다 보면 신약 성경을 읽을 때는 신약 성경이 살아서 움직이면서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데 구약 성경은 마치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보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하면 잘 읽을 수 있느냐 이것을 고민하죠. 예수님이 성경을 보시면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많이 나누셨잖아요. 예수님이 보신 성경이 구약 성경이에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직접 인용한 구절만 해도 36개 구절에 이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깊이 있게 하시고 서기관과 율법 교사 뺨칠 정도로 구약 성경에 통달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구약 성경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나오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같은 분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고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서 여기에 나오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거든요.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명이 다시 살아가게 하는 놀라운 일을 해주시는 그분이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역사를 해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치유해 주셨잖아요. 구약에도 역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을 어떤 편협한 것이나 아니면 옛날 이야기처럼 봐버리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그런 것들이 구약에서도 역시 일어나는 것을 놓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역사 속에서 들어가서 보지만 예수님이 눈을 가지고 예수님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었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구약을 걸어가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담고 싶은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해내는 작업을 하면 구약이 재밌어져요. 아멘. 저는 이제 창세기 21장을 나누면서 우리가 구약을 제대로 읽고 있는가? 그냥 제가 한번 설교하면 그거 듣고 말아버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본토 고향 아비집을 떠나라고 해서 떠나면서 하나님이 아들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시니까 기다리다가 마음이 급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우리 생각이 좋은 대로 한번 애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몸종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애를 낳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사라로부터는 아이가 안 나와요. 장장 14년 후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14년 후에 이삭이 태어나서 이삭을 키우면서 젖을 뗄 무렵이 되니까 보통 이삭이 한 2-3살쯤 됐겠죠. 그때 지금 큰 잔치를 하는 게 오늘 장면이고 잔치하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장면이 나오죠. 이 2-3살 먹은 이삭을 데리고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14살이 위에요. 큰 이스마엘이 장난을 치면서 놀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삭도 어린아이지만 이스마엘도 아직은 다 큰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직 철이 없죠. 그런데 그 철없는 애들 장난치고 놀리고 한 것을 가지고 사라는 쫓아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그는 사라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많은 재산, 상속될 것을 상속받으면 안 된다. 쫓아버려라. 이렇게 한 것이죠. 이 장면을 우리는 텔레비에서 가끔 보는 장면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이런 장면이 참 많이 나와요. 왕비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왕이 후궁을 데려다가 애를 낳잖아요. 왕자를 낳아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왕비가 애를 낳아요. 그런데 왕비가 낳은 애가 정통이긴 하지만 어리잖아요. 후궁이 낳은 애는 나이가 먹었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주도권 다툼이 생기게 되죠. 이제 그런 일이 여기서 벌어진 것이에요. 어찌 보면 애들끼리 다투는 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건데 사라는 쫓아내라고 하죠. 하갈이 집에서 쫓겨난 것이 사실은 요번이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쫓겨났다고는 안 하고 도망쳤다고 하지만 학대를 받아서 너무 학대가 심하니까 도망친 거, 쫓겨난 거나 똑같죠. 16장에 나오는 걸 보면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주인의 애를 임신을 했기 때문에 하갈이 콧대가 약간 높아진 것 같죠? 그러니까 사라가 느끼기에 저 내 몸종인 것이 감히 나에게 콧대가 높아져서 나를 멸시하는구나 이렇게 느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대를 얼마나 심하게 했으면 하갈이 광야로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하시면서 그때 네 뱃속에 있던 아이, 그 아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너에게도 자손이 번성하게 해줄 거다. 이 약속을 하시잖아요. 오늘 장면은 두 번째로 쫓겨나는 장면이에요. 젖대고 난 이삭과 이스마엘이 다퉈가지고 쫓겨냈다고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한 건 아닐 것 같아요. 사라의 마음속에 하갈을 보지 못할, 하갈이 싫은,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사라는 애를 전혀 낳지 못하는 기간이 14년이나 있었잖아요. 14년 동안에 아브라함은 그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얼마나 귀엽게 봤겠어요. 그리고 하갈도 아브라함이 비록 몸종이긴 하지만 몸을 섞여서 애를 낳게 했으니까 얼마나 이뻐했겠어요. 그것이 두고두고 사라의 마음엔 걸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사라가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소원을 풀어주셨잖아요. 성녀로 지냈던 이 여인이, 성녀였던 여인이 애를 낳아가지고 19장 전반부에 이 사라가 기뻐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90세의 아들을 젖먹이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어요. 그러니 사람들도 모두 웃을 것이다. 내가 애를 이렇게 낳아가지고 젖을 먹이고 있으니까 90세 된 여인이 하나님도 나를 보고 웃으시고 사람들도 나를 보고 웃고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입니까? 기가 막히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라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은 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경수가 다 끊어진 여인이 애를 낳아서 젖을 먹이고 있단 말이죠. 그 놀라운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라는 하나님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신 거거든요. 인간의 상식과 지식을 뛰어넘는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흘러 넘치게 주는 것에 대한 인색했어요. 복은 마치 우리 샘물하고 똑같아요. 샘물은 자꾸 퍼서 이렇게 나눠주면은 더 새로운 물이 나오는데 사라는 그것을 하지 못한 것이에요. 넓은 마음을 갖지 못하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몸종을 통해서라도 애를 낳으시오 하고 아브라함에게 권했던 사람이 바로 사라잖아요. 사실 이스마엘과 이 이삭의 갈등을
만든 사람이 사라예요. 본인이 그 갈등을 만들어 놓고서 갈등이 막상 일어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참을성과 넓은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사라가 하갈을 쫓아내는 이 장면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사라가 나오는 장면은 사라는 127세에 죽었더라 이것만 나와요.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나서 한 35년 정도를 더 살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사라는 아마 35년 내내 이 죄책감에 시달렸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하고 다른 동네입니다. 거기는 떼약볕이 내려지는 광야 사막지대에 사람을 내보내면 그것은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떡 몇 덩어리 하고 물 가죽 부대하고 해서 보냈기 때문에 하루 정도 살다가 죽으라. 이 말이나 똑같은 것이거든.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스마엘과 이삭은 아버지가 같고 엄마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사실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사라하고 아브라함은 이복 동생, 이복 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라하고 아브라함도 아버지가 같고 엄마가 다른 거예요. 지금 하갈, 이스마엘이나 자기나 입장이 크게 다르질 않아요. 지금 신분 차이는 있다고 하지만 어찌 생각해보면 사라는 하갈을 이해하기에 가장 좋은 입장이 있어요. 같은 이복 관계에 있는 그 처지를 이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라는 그렇게 넓은 마음을 쓰지 못했던 것을 보게 돼요. 사라의 마음에는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 이런 것이 전혀 없었던 것이에요. 관용이 없었던 거예요. 우린 성경에서 이런 장면을 자주 봅니다. 그래서 제가 구약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말씀을 처음 드린 거예요. 사라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 자손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는 그 과정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숫자는 이 세상 삶에 있어서는 그리 아름다운 열매를 못한 삶을 살아냈거든요. 사라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귀한 생명, 이삭이라는 생명을 잉태해서 그 생명으로 인해서 귀한 사역이 이루어지지만 삶에서는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이 오늘 장면이라는 것이에요. 사라는 전혀 관용이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어요.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사라의 이 다음의 삶, 죽을 때까지의 삶은 그렇게 기쁜 삶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 생각이 돼요. 죄책감이 있고 들판에 쫓아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기쁠 수만이 없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리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관용하면 기뻐해요. 관용을 하면 사람들을 넓게 이해를 하면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기쁨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용서를 하잖아요. 나쁜 짓 하고 내가 정말 믿고 원수 같은 사람을 내가 용서를 하면 그 용서의 기쁨이 저 사람한테 가는 거 물론 있지만 더 큰 기쁨은 나에게 온다. 아멘. 이게 관용과 용서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오늘 안타까운 이 사라의 장면은 그 기쁨을 상실해버리는 것이죠. 사람을 볼 때 우리가 미움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미워 보여요. 사랑의 눈으로 우리 손자 손녀같이 사랑의 눈으로 보면 하는 게 다 이뻐 보여요. 밥을 먹다 흘려도 이쁘고요. 밥을 먹다가 이 사방대 묻혀도 이쁘고요. 넘어져도 이쁘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우리가 관용과 용서와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남의 허물이 잘 안 보이잖아요. 아멘. 그리고 세상이 기쁨으로 가득 찬 것.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 아멘. 그리스도인은 이런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는 요즘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고 그 평을 물어보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응답이 이기적이다는 것이죠. 서글픈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모습하면 딱 떠오르는 게 삿대질하는 거거든요. 삿대질하고 싸우는 모습이 딱 떠오른다. 뭔가 우리가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가르친 그 가르침대로 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사라를 보면서 사라는 참 귀한 사람이에요. 제가 사라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데 오늘 이 장면을 보면 사라는 복받은 여인이 될 수가 없어요. 복을 받긴 받았는데 흘러내보내지 못한 불쌍한 여인으로 127세까지 살은 거예요. 결국은 이삭이 결혼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생명을 마치죠. 아브라함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하니까 이스마엘은 이삭이 나오기 전에 14년 동안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 지금 아브라함이 키웠잖아요. 얼마나 귀여움을 독차지하면서 키웠을 텐데 그 아들을 쫓아보내라. 하갈도 마찬가지잖아요. 몸종이지만 그렇게 자기가 그래도 아브라함이 사랑하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두 사람을 다 쫓아보내라. 보통은 여자를 쫓아보내라 그러고 아들은 놔두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라는 굉장히 독한 여자 같아요. 성경에 독한 여자란 표현 없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비록 몸종의 아들이지만 아들까지 쫓아보내는데 떡 몇 덩어리하고 물 가죽 부대를 짊어져서 보내라고 하는 것은 죽이라는 것인데 이렇게까지 얼마나 매정하고 독하게 사람을 대우했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 틈바구니에서 어쩔 줄 모르죠. 사람들 관계에서 참 우리가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마 며칠 동안을 밤잠을 못 자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라의 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내자니 이건 사람으로 할 짓이 못되고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방향을 주십니다. 그것이 12절 후반과 1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을 들어라. 사라가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하십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사라의 아들 이스마엘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내보내라. 내보내지만 그들도 하갈과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룰 거다. 죽지 않을 거다. 걱정하지 말고 내보내라. 이렇게 해서 해법을 제시해주니까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을 하죠. 근데 참 아브라함은 대단한 순종의 사람이에요. 저 같으면 아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그 인간으로 살 수 없는 일인데 순종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모습을 보면 잠언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아멘.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다른 길에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길을 제시해 주시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 안에서 우리는 신약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살아있는 그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성경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인다 이런 간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구약은 그냥 이야기 속에 있으니까 그걸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의 모습도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데 승복하기 어려운 답을 주시지만
승복하기 어려운 답을 따르는 것이 순종이잖아요. 그렇게 순종을 했던 겁니다. 지금 하갈로 볼까요? 하갈이 지금 쫓겨났어요. 얼마나 서럽습니까? 하갈이 그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 그때 아마 노비로 온 여자 같아요. 그 노비로 그렇게 살았는데 자그마치 한 70 몇 세, 아브라함 70 몇 세부터 거의 100세 이렇게 되도록 100세 넘도록 했으니까 20년 이상을 몸종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뭐 무슨 이유가 돼서 이렇게 노비가 됐는지 몰라도 젊은 여자가 몸종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주인의 사랑을 받아서 이스마엘이라는 애를 낳아가지고 그럴듯하게 살 것 같은데 이제는 쫓겨나게 생겼어요. 죽음이 문턱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천사를 통해서 17절에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저 아이의 울부짖는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아멘. 우리가 광야로 가고 사막으로 갈 때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 성경에 두려워 말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 번 하세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앞길이 막막하고 그래서 내 마음에 고통이 들어오고 내 마음에 공포가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저 아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지금 상황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지금 광야로 가 있어요. 뭐 먹을 거 다 먹고 물도 먹었는데 화살 한바탕이라면 100m 정도 떨어졌어. 같이 울지도 못하고 너무 힘이 들고 서로 보기가 뭐하니까 한참 떨어져서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울부짖는 소리, 울음소리를 들었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멘. 하갈과 이스마엘은 태어나기 전이죠. 처음 하갈이 쫓겨났을 때, 도망쳤을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애가 태어나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으라 이랬거든요. 이스마엘 뜻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이에요. 나는 저 아이의 음성을 항상 들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 음성도 네가 고통이 있을 때마다 울부짖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하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 오늘 이 광야에서 죽을 고비를 당해가지고 인생이 막막해서 거의 끝장난 것 같은 이 여인과 아들의 울음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신 거예요. 아멘.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주목하여 감찰하시고 보셨다 그래요. 이 하나님을 엘로이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엘로이, 로이가 듣는다는 뜻이거든요. 본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욥이 고난을 당하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보느니라. 모세가 80세가 돼가지고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잖아요. 하나님은 보십니다. 우리가 혼자 들판을 헤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셔요. 우리를 보시고 우리 눈을 뜨게 해주세요.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이 죽게 됐잖아요. 이제 먹는 거 다 떨어졌고 물도 없고 이 사막지대는요 기온이 상상할 수 없어요. 여기 지금 30몇 도만 돼도 덥다고 그랬잖아요. 사막지대는 50도 이상 올라가요. 물이 없으면 죽는데 그런데 하갈이 눈을 떠보니까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니까 샘물이 보여요. 아멘. 그 샘물은 사실 첫 번째 도망쳤을 때 자기가 봤던 샘물이에요. 그 샘물을 봤는데 지금은 너무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하니까 보이지도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말씀을 주시고 듣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보여주시면서 눈을 뜨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듣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요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이 확 펼쳐지는 것을 느끼죠. 아멘. 제가 모두의 구약 성경 읽을 때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는 그 말씀과 함께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유대인의 시각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떤 어려움에 처하냐면 울타리에 갇혀요. 편협한 울타리에 딱 갇혀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 성경이 온 인류를 향한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고 적대적인 세력과 이런 세력 싸움으로 보이기 쉬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울타리를 걷어내라고 그러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은 그대로 인용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를 들어요. 예를 드시는 게 선한 사마리아인 예를 드세요. 사마리아인이 누구예요? 유대인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이에요. 혼혈, 이방 민족과 혼혈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곳을 지나가지도 않아요. 그렇게 싫어했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를 쭉 하시면서 네 이웃이 바로 사마리아인이다. 아멘. 너희 이웃은 유대인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비슷비슷한 사람, 똑같은 사람, 잘난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사람. 네가 보기에 이상한 사람, 출신도 다르고 몸종과 같은 사람. 출신도 이상하고 생각도 이상한 것 같지만 거기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자녀로 태어난 아멘. 그들에게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펼쳐라. 울타리를 깨뜨려라. 예수님이 항상 하신 것은 깨뜨려라. 울타리를 펼쳐서 넘어가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아브라함은 하거가 이스마엘을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시지 않고 손을 붙잡으세요. 그래가지고 샘물 있는 데로 이끌어 주시죠. 이게 이사야서 41장 17절에 보면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고 우리가 울부짖고 우리를 보시고 응답하세요. 그리고 건져주시고 버리잖아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 비슷한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한 불쌍한 여인에게 나오죠. 찾아오시는 하나님, 찾아가시는 예수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예수님이 찾아가잖아요. 아멘. 남편 5 두었다가 지금은 어떤 남자랑 그냥 사는 그 여인.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죄가 많아서 사람들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피해 다니던 여인. 땡볕이 내려칠 때 우물가에 갔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거든요. 거기가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유대인들은 거길 지나가지도 않아요. 예수님도 원래는 거기 안 지나가시는데 거기를 가셨어요. 왜? 그 여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아멘.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는 그 여인을 예수님은 찾아가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아멘. 끼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좋지 않아요. 잘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고상한 말을 하고 고급 음식을 먹고 멋있는 예식을 행하고 헌금 많이 하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 광야에서 헤매는 그 광야에 찾아오셔요. 아멘.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 눈을 피해서 땡볕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가 있는 우물가에 예수님은 찾아가셨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찾아가시니까 그 사람들 눈을 피해 다녔던 그 사마리아
그 여인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영혼의 생수를 마시고 회복되잖아요. 회복돼서 사람들 피해서 나왔던 여인이 사람들에게 뛰어가서 내가 예수님을 봤다, 내가 그리스도를 봤다 이렇게 소리치는 놀라운 여인으로 바뀌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삶은 바뀌게 돼 있어요. 혹시 교회를 40년, 50년 다녔는데 그대로 이신 분들 있죠? 아니 난 성격이 그래, 아니 난 내가 싫어하는 건 못해, 이렇게 못 바뀌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안 들어가서 그래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면은 바뀌게 돼 있어요. 하갈도 바뀐 거예요. 하갈은 몸종이었잖아요. 몸종이었고 광야에서 죽을 뻔한 여인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을 보고 나서 이스마엘을 붙잡고 다시 나아가서 생명을 얻고 새 민족을 하나 만든 거예요. 지금 아람 민족이 바로 그 후예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과 아람이 다투죠. 그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 참 안타까운데 양쪽 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 아시죠? 우리 선교사들이 왜 아랍 쪽에 선교를 합니까?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사라처럼 선택받은 여인처럼 살아갈 때도 있고 때로는 하갈처럼 버려진 여인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는 것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죠. 많은 어려움에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갈같이 광야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손잡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분명히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찾아오시는데 아멘. 그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담비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그런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버려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은 손가락질 당하고 버림당한 그 사람을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나의 통곡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세요. 아멘. 내가 아파서 신음하는 그 아픈 곳을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때로는 전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용한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아픈 곳을 만져주십니다. 그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갈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 불쌍한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들에게 보이시고 그들이 눈을 뜨게 해서 샘물을 찾아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인생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